그래서 12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섰느니라. 아멘. 모든 일반적인 사람은 활동을 하는데 그 활동의 그 목적이 궁극적으로 보면은 어떤 그 수입을 보고 그렇게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그 공장의 제품을 많이 만들어서 수입을 할 것이고, 사업이나 장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물건을 많이 팔고 사업을 잘 해서 수입을 목표로 해서 그렇게 그것들을 다 운영을 합니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의 수입은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수입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수입은 무슨 수입을 먼저 해야 될까요? 무슨 수입? 믿음 수입. 같이 합시다. 믿음 수입. 진수의 무슨 수입? 믿음 수입. 자, 그러면은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 또 업을 하는 사람이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럼 어떡하지요? 참 힘들지요. 네. 참 수치지요. 그 상경을 말하면. 자, 우리가 믿음 수입을 못하고 믿음에 실패했다면은, 믿음에 부도가 났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론 회복되지만은 그게 영원한 실패입니다. 수치가 뭐가 수치냐?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않은 이게 수치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끄러운 것이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믿음에 부도나는 게 수치입니다. 저를 한번 봅시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게 참 아름다운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보배고, 어떤 잘난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라도 믿음 없으면은 믿음의 사람이 볼 때는 그거 참 가치 있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업을 하는 사람의 실패가 참 그 실패 수치가 크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믿음 수위하지 못하고 믿음에 실족하면은 믿음 수위였으면 그 수치가 영원한 수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수입하려면은 이 믿음을 만들어야 됩니다. 공장에서
수입을 내려면 공장이 물건을 만들어 그 수입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현실에서 믿음을 만들어야 됩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면 재료가 있어요. 그 재료를 가지고 공정을 거쳐가지고 물건을 만들어내듯이 우리는 현실에서 몇 가지로 가지고 믿음을 만든다 했지요? 몇 가지 종이니?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지요? 하나님, 신구약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아는 것으로, 이게 재료라면 재료입니다. 아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 거? 그것을 내가 확실히, 천지는 변해도 변함이 없다, 확실히 믿는 거, 인정하는 것이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하는 거? 실질적으로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면은 그 현실에서 하나의 제품이, 완제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현실에서. 그 제품은 영원한 제품입니다. 그걸 영생이라 성경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완전한 것이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귀한 것이고 믿음으로 행한 것이 귀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을 사서 자기 보면 됩니다. 보면은 첫째, 이 재료를 말하면 재료 구입이 되는 겁니다. 보면 됩니다. 자, 해노에 뭘 보면 된다고? 성경 보면 돼, 성경. 우리 성희 씨도 시간이 있으니까 성경을 많이 보세요. 성경을 많이 보고, 성경을 많이 보면은 첫째 믿음 만드는 것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보면 되니까. 이 시간에도 잘 들으면 또 돼요.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자, 두 번째가 좀 힘든 거예요. 두 번째가 제일 힘든 것이요. 세 번째는 두 번째가 되면 세 번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가 문제인데 이게 인정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정이 안 될 때는 우리가 오전에 어떻게 하려 했습니까? 두 가지 방편을 제가 말했는데, 인정이 안 될 때는 첫째 뭐 해야 되지요? 첫 번째, 또 우리가 지금 문제 피웠잖아요. 인정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인정이 되는 겁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요? 힘쓰고 애써야 돼요? 자꾸 그 말씀이 인정되도록 자꾸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거. 우리가 지금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첫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랬습니까? 예수님은 동정녀, 성령, 동정녀로 인해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고, 또 아버지 없이, 다시 말해 성령으로 아버지 없이 잉태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고, 또 예수님은 예수님이 배웠잖아요. 예? 동정녀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했고, 두 번째로는 아버지가 없이 태어났고, 같은 뜻인데, 세 번째로는 죄가 없댔지, 죄가 없는 분이고, 네 번째로는 오늘 우리 공부한 대로 하면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네 가지로 배웠잖아요. 우리가 네 가지로 배웠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 네 가지 지식을 내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 믿음이 생길까요?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믿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또 사람이 죽으면은, 믿는 사람이 죽으면은, 자,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뭐가 낙원으로 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영과 혼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낙원으로 가고, 이 몸은 이 세상에 있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영과 혼이 거기 주님과 가 있던 그 혼이 주님이 데리고 와서 어떻게 안 됐습니까? 그 원수를 불러 하나가 된다지. 결합시켜 하나가 되면 그 몸이 무슨 몸이라 했습니까? 신랑. 자, 이것이 첫째 지식이지요. 자, 이것도 자꾸 내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자꾸 묵상하고 책임질 하는 겁니다. 자꾸 묵상하고 책임질 하면 점점, 자, 인정이 될까요? 인정 안 될까요? 우리가 그래야 인정 믿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주고 봐가지고 살아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꾸 책임지러 묵상해 보니까 성령이 믿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아, 그래. 사람이, 믿는 사람이 죽으면은 영과 혼은 낙원에 간다. 거기에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면은 예수님이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원수를 불러서 신령한 몸으로 하나 되게 한다. 이걸 우리가 뭐 본 겁니까? 만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책임질하고 묵상하고 연구해 보니까 그게 우리 믿는 거 아닙니까? 인정이 생기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정이라는 것은 자꾸 이 말씀을 자꾸 생각해요. 묵상하고 책임질해요. 그래 하면은 자, 인정이 돼요, 안 돼요? 인정이 돼요, 여러분. 인정이 되고, 그래도 인정이 안 될 때는 또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오후에? 참, 오전에. 그래 해도 인정이 안 될 때는 순종을 해야 됐지요. 가짜 순종을 해봐라.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디 못 잡았는데 주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하니까 그게 인정이 안 됐습니다. 인정이 될 수 없지요. 그러나 억지라도 순종을 해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인정이 됐습니까? 인정이 안 됐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인정이 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고 연구를 하고 발품으로 쳐도 안 될 때는 뭐 해보면 된다? 순종해보면 된다. 하나님 말씀, 내가 배운 말씀 가진 이 지식, 하나님 참된 지식을 내가 그대로 한번 살아보면, 실행해보면은 믿음이 생깁니다. 공장에 재료를 만드는데 그 참 제품을 만드는 기계가 없거나 기술이 없으니까 하나도 못 만듭니다. 우리 신구약 성경을 줬는데도 이 신구약 성경을 내가 보지도 않고 이게 이렇게 참 인정하려고 믿으려고 내가 노력 안 하면 믿음이 안 생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이 베드로가 이 참 인정을 해보니까 확신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되는구나. 그런 확신을, 경험과 체험을, 확신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그 베드로가 주님의 그 명령을 따라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맞아서 큰 얼음을 당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때 두려워하고 있을 그때 주님이 음성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내니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회복이 되고 안심이 되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걸 봤습니다. 보고 그렇게 두려워하던 그 베드로가 주님인 것을 알고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 되지 않느냐? 주님이 말씀이면 다 된다. 주님이 말씀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 그런 생각이 자기 들어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주님이여 나도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렇게 주님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베드로가 어떤 마음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까? 사람의 어떤 지식으로는 사람이 물 위로 걸어갈 수 없지요. 그런데
그런데 베드로가 생각한 것은 주님이 하시면은,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라 하면은, 자, 된다 말입니까? 안 된다 말입니까? 된다는 것을 자기가 고기 잡을 때 한번 경험해봤고, 또 이렇게 이번에도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고 있으니까 주님이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그렇게 하시면 나도 걸어갈 수 있다. 왜? 왜 그렇지요?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다 되기 때문에, 주님 말씀대로 다 되는 것을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믿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믿음이 안 생겼단 말입니까? 믿음이 생겨졌습니다.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인정된단 말입니까? 인정 안 된단 말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인정된다. 주님이 걸어오라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다. 그런 인정, 마음에 인정이 생긴다는 것은 뭐가 생긴다는 말입니까?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런 말을 못했습니다. 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자기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 보고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은 어떻게 했지요? 걸어오라 했습니다. 자, 걸어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배에서 뛰어내려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베드로가 믿음을, 다시 말하면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다는 그 확신, 인정을 갖고 그대로 걸어가니까 물 위로 걸어갔습니까? 걸어가지 못했습니까? 걸어갔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만들어서 그대로 순종한 그 결과 사람이 물 위로 걸어가는 그런 참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걸어가다가 또 어떻게 됐지요? 물에 빠졌습니다. 왜 빠졌을까요? 예. 물에 빠진 것은, 물 위로 걸어가는 것은 믿음이죠. 인정으로 걸어갔고, 물에 빠졌다는 것은 뭐가 고장났단 말입니까? 믿음이 깨졌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인정하는 인정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고장이 난 겁니다. 그럼 왜 고장 났을까요? 그렇지요. 현실에 비동된 겁니다. 현실에. 그래, 내가 물 위로 걸어간다. 걸어가면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걸어가다 보니까 옆에 물길이 막 넘쳐 이렇게 흐르고 바람도 쐬고 이러니까, 야, 이거 걸어갈 수 있겠나? 이러다가 물에 안 빠지겠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현실에 비동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현실에 비동됐단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단 말입니까? 잊어버렸단 말입니까? 잊어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도 인정 안 하고 주님의 말씀도 인정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 현실에 비동되어서. 그러니까 물에 빠지든가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고함을 치지요. 안 그러겠습니까? 죽을 지경이 고함을 치니까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손을 내밀어 빠져가는 베드로를 참 끈지 올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랬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만드는 것에 있어서 인정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인정은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연구해봄으로써 인정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행해보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이렇게 행해보는 겁니다. 행해보니까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10번 해보고, 100번 해보면은 주의 말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정이 되겠지요. 한 번 해보니 되고, 두 번 해보니 되고, 10번, 100번 해보니 되니까 인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지요. 그래서 이 참 하나님 말씀 알고 자꾸 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인정이 됩니까? 인정이 안 되는 겁니까? 인정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자꾸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자, 사람마다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는 차이가 참 다릅니다. 많이 아는 사람이 있고 많이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그 인정하는 것도 자, 인정하는 것도 차이 있겠습니까? 차이 없겠습니까? 그 질과 양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인정하는 것도 또 실행하는 것도 차이 있겠습니까? 차이가 없겠습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 차이는 무슨 차이겠습니까? 연습을 자기가 얼마나 했느냐 안 했느냐, 성경을 얼마나 봤느냐 안 봤느냐, 그 차이요. 지식 차이는. 인정 차이는 자기가 얼마나 그 말씀을 묵상했나, 또 그 말씀을 믿으려고 애를 썼나, 또 실행을 해봤나, 몇 번 해봤나 안 해봤나, 그 차이고, 또 그대로 산 것은 실제 자기 그만큼 살아봤는가 안 살아봤는가,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알고 인정하고 실행해보고 또 알고 또 인정해보고 또 실행해보고 자꾸 이러하니까 지식도 차차차차 어떻게 됩니까? 차차차차 지식도 많아지고 견고해지고 인정하는 것도 차차차차 그 인정이 많아지고 튼튼해지고 견고해지고 또 실행하는 그 힘도 자꾸 해보니까 실행할 수 있는 그 용기와 힘이 자꾸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만드는 것입니까? 믿음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만드는 것. 인정에 대해서 또 한번 증가합니다. 인정은 첫째 인정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인정하려면 어떤 노력해야 돼요? 첫째, 같이 따라 합시다. 책임질 묵상해야 돼 이 말입니다. 책임질 묵상함으로 인정이 되어진다. 두 번째는 또 뭐 하랬지요? 순종 실행을 해봐라. 그럼 경험체험이 있어서 인정이 되어진다. 예. 세 번째는 우리 할 일 기도입니다. 같이 하자. 기도해보는 기도. 내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보면은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이번 일은 되겠다. 이번 일은 어떻게 되겠다. 그런 그 확신이 옵니다. 이번 일은 염려 안 해도 되겠다. 이번은 하나님 해주시겠다. 그런 그 확신이 옵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인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정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기도함으로. 기도하니까 내 마음에 내가 아는 그 하나님 지식이 그래 참된 지식 맞다. 그래, 하나님 말씀만이 참되지.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성경이 되어졌지.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 안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성경에 보니까. 성경은 정확무한 말씀이다. 기도하는 가운데 절대 불변의 말씀이다. 내가 기도하니까 그 말씀이 그렇게 인정이 되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서 믿음을 만듭시다. 자, 믿음 만드는 것 첫째는 책임질에서 믿음을 만들고 두 번째는 뭐하여서 믿음을 만들어라? 실행 순종해가지고 믿음을 만들고 세 번째는 뭐해서 믿음을 만들어라? 기도해서 그렇게 이 믿음을 만들어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참 이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빌립보 옥중에 참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들이 참 힘들었겠지요. 어려웠겠지요. 그러다가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뭐 하다가 여기 들어왔지? 그래, 하나님 예수 증거하다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럼 예수 증거했던 이거는 잘못된 기가 잘된 것이가 하나님 기뻐하나 기뻐하지 않는나? 아,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자꾸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는 낙심이 되는데 말씀을 자꾸 생각해 보니까 그 낙심이 뭐로 변하는 겁니까? 점점 기쁨이 변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보니까 점점 마음에 확신이 옵니다. 아, 그래. 참,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이거는 참 잘된 일이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지, 뭐, 이 일로 인해가지고 낙심할 일은 하나도 아니다. 이래 자꾸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그래, 하나님이 계시지 않나.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그만 자기 배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마음에 하나님이 자기를 응원해 주는 것을 또 그렇게 기도한 가운데서 그런 영감을 또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막 그 슬픔이, 그 두려움이 변해가지고 점점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기쁨이,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지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면 뭐가 되지요? 노래가 나오죠, 노래. 찬송이 나오죠, 찬송.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참 하나님이 배경을 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믿고 이러니까 뭐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서 기도하다 보니까 찬송이 터져 나왔습니다. 찬미를 했습니다. 찬미한 그것이 뭐냐? 그것이 인정한 겁니다. 인정. 뭘 인정한 것입니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한 것이고 이거는 하늘나라의 상급일 것이고 이거는 참 이 복된 일이다.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자기가 마음에 인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지요? 찬송하니까 그 참 옥문이 열려가지고 지진이라고 옥문이 열려가지고 그들이 그 참 거기서 나오게 됐지요. 나오게 됐지요. 이것은 뭐냐? 기도하니까 자, 믿음이 만들어졌습니까? 믿음이 안 만들어졌습니까? 믿음이 만들어져서 인정이 된 겁니다. 기도하니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기도하니까 믿음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믿음이 안 생겨가지고 두려워했지만은 기도하니까 두려움 물러가고 믿음이 만들어진 겁니다. 믿음이 만들어지니까 하나님이 역사한 것입니다. 이 다니엘 같은 그런 사람은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책임질했습니다. 책임질해가지고 마음에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믿음을 만들어 놨습니까? 만들지 못했습니까?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라고요? 믿음 수입에 전력하자. 다니엘은 현실에 무엇을 많이 수입해 놨단 말입니까? 믿음을 많이 수입해 놨어요. 믿음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공장에서 물건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든든해요, 든든하요? 든든하겠지요. 그와 마찬가지 우리가 평소에 그 믿음 많이 만들어 놓으면 든든해요. 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다니엘에게는 이게 엄청난 일입니까? 이게 참 보통 일입니까? 다니엘에게는 보통 일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엄청난 일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다니엘은 그런 믿음을 평소에 만들어놨기 때문에 뭐 전국이 다 자기를 이렇게 참 사자굴에 넣으려고 그래 했지만은 다니엘은 꼼짝 안 했습니다. 왜? 뭘 많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믿음을 많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꼼짝 안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수입을 좀 많이 해놓자 말입니까? 믿음 수입 해놓으면은 우리가 무슨 어떤 일을 당할지를 있을지 모릅니다. 모르지만은 무슨 준비만 다 해놓으면은 다니엘처럼 믿음 준비해놓으면 염려 걱정이 없어요. 사자굴만한 그런 우리 현실이 오겠습니까? 그런 현실이 온다 해도 우리는 믿음 있으면은 자 다니엘이 거기에다 염려했으면 걱정 안 했습니까? 걱정 안 했습니다. 염려 걱정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는 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염려 걱정하는 것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믿지 않은 사람은 될 대로 되라 막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염려 걱정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탈입니까? 믿는 사람이 뭐가 탈입니까?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그럼 뭐가 탈이 나서 잘못된 겁니까? 믿음이 없어 그래요. 무슨 일이든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그럼 뭐가 어떤 증거입니까?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저를 한번 봐요. 뭐가 없다는 증거요?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믿는 사람은 담대해야 돼요.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담대함을 가지려면 뭐가 있어요? 담대해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다는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경으로 삼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어야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거울로 비춰봐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참 그런 염려, 걱정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있었던가, 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가, 앞으로 또 무슨 일이 닥치면은 그렇게 염려, 걱정하고, 또 현실이 내가 지금 참 세상적으로 볼 때는 희망이 없어 보이고, 낙심해 보이고, 절망해 보인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 현실에 비동되어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 이런 것도 다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의 배경은 주님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주의 말씀이 계약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고 우리를 잘해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잘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꾸 살펴요. 나는 어떠한가? 나는 과연 지금 믿음을 만들어 가지고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여지껏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고, 그래서 저는 항상 감사를 빼기지 말라고 그렇게 자주 여러분이 금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현실에서도 감사 뺏기면은 감사가 뺏기면 그 구멍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그런 이 참 외사람 요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마귀가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어떤 현실에서 우리는 감사가 있고 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네.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가짜 소망. 네. 우리는 어떤 데서 감사가 있고 소망을 가요.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어요. 소망의 종교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지만 누가 해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지만은 주님이 찾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참 감사를 잊지 않고 이 소망을 항상 소망 가운데 그렇게 또 하나는 인내를 가져야 돼요. 같이 인내. 오늘 본문에도 그랬지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있는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그랬습니다. 이 신앙 걸음을 달려가라 할 때 끝까지 달려라 그럽니다. 예, 마라톤 한 사람이 좀 몇 킬로는 열심히 하다가 뒤에 가서 그냥 계속 그대로 못 달리면은 1등을 못 하는 겁니다. 계속 달려야 되는 것처럼 인내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저는 항상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를 잊지 않으려고 하고 소망을 잊지 않고 인내로 이렇게 잊지 않으려고 그렇게 힘을 쓰고 애를 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만 만들어 가지면은 우리 앞에 어떤 현실이 오더라도 자, 그것이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안 됩니까? 문제가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각 사람이 다 문제가 있겠지만은 그 문제를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이 해결하려 합니까? 이 오늘 말씀드린 믿음을 가지고 해결하지 않고 다른 걸 하려면 여러분 항상 되는 것 같아도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 잊어버리고 말씀 잊어버리고 또 풍랑을 이기보려고 그들이 경험 체험 있잖아요. 얼마나 더 참 노련합니까? 배 졌는데 그렇게 자기들이 힘쓰고 애썼지만은 힘쓰고 애쓸 것만큼 풍랑은 뭐 했습니까? 더 셌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두 손 안 들 수가 없겠지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을 때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이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면 해결을 못할 게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주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 믿음을 보고 역사하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믿음. 베드로가 어떻게 물리로 걸어갈 수 있습니까?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주님 말씀대로 하면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에게 요구하실 때 주님이 오러 가니까 자기가 그렇게 가니까 물리로 걸어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만드는 데는 성경을 보는 데서 성경에서 이렇게 지식을 가지고 믿음을 만들고 그 지식을 가지고 인정을 만들려면 몇 가지로 하면 된다고요? 세 가지. 첫째 뭐하고? 책임질하고 자꾸 묵상하고 두 번째는 뭐하고? 순종해보고 또 세 번째는 뭐하고? 기도하고. 이게 순서는 기도하고 실행한 순서는 바뀌어도 됩니다. 예. 기도해보고 또 이렇게 순종해보고 기도해보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만드는 이 일을 우리 힘쓰도록 합시다. 힘써서 평소에 이 일을 해야 됩니다. 평소에 우리 믿음 만드는 일을 해야 됩니다. 뭐 만드는 일을 해야 돼요? 믿음 만드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만 더 증거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을 향하여 모세의 인도를 따라 그렇게 갈 때에 하나님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인도를 하니까 이 애굽 백성들이 그 군악 소리를 울려가지고 막 뒤에서 추격을 해옵니다. 추격을 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쉽게 쌍이 노래졌습니다. 머리가 좁히 서고 어떻게 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보고 우리가 참 그 매장지가 없어서 이 물속에 수장시키려고 우리를 인도했냐면서 모세를 쳐죽이려 했습니다. 그럴 때 자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지요?
그들은 믿음을 가지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염려했으면 염려 안 했습니까? 염려하지 않고 이제 우리가 여지껏 참 하나님의 역사를 봤지만은 이보다 더 큰 역사를 볼 것이다.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볼 것이다. 그래 하면서 그들은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거는 무슨 차이입니까?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차이. 믿음의 차이. 그래서 이 믿음은 성경의 다른 말로는 우리의 방패를 했습니다. 방패와 손방패와 같다 그랬습니다. 방패는 방패가 있으면 아무리 저기 화살을 쏴도 잘 맞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패 이름을 믿음의 방패라, 손방패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우리가 인정하는 것을 만드는 이것을 우리 노력합시다. 노력합시다. 자꾸 인정을 해가지고, 인정을 해놓으면 이제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믿음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믿음이 만들어졌으면 그 믿음을 가만히 두고 써먹어야 돼요. 써먹어야 됩니다. 써먹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써먹지요? 현실에 어떻게? 공부하는 학생은 어떻게 써먹지요? 이 세 가지를 써먹습니다. 장사하고 업을 하는 사람은 이 세 가지를 현실에 써먹습니다. 직장이나 가정이나 뭘 하든지 믿음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러면은 믿음이 만들어 있으면은 쓸 수밖에 없습니다. 든든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만난 학생은 공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공부를 하겠습니까? 예, 맞아요. 교과서 하는데 하나님 말씀 교과서 위주로. 하나님 말씀 위주로 뭘 합니까? 공부를 해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장사를 업을 하는 사람도 어떻게 업을 하고 장사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업을 하고 장사를 한다 이 말입니다. 또 직장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한다 해도 그 생활이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가지고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더 나아서 영감대로 하지요. 진리와 영감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써먹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야면은 믿음을 써먹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써먹으니까 물리로 걸어가기도 하고, 써먹으니까 사자굴에 담대히 들어갈 수도 있고, 써먹으니까 불미 속에도 참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고, 써먹으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됩니까? 믿음을 써먹으면은 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을 써먹는 데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써먹을 수 있어요? 써먹을 수 없어요?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써먹으면은 생명과 평강이라 했습니다. 성경에는 생명과 평강입니다. 믿음을 써먹으면 그렇게 두려운 사자굴이 생명과 평강으로 보이고 그 참 불미 속이 생명과 평강으로 그렇게 여기지는 것입니다. 뭐 써먹으면은 믿음 써먹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들은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참 견딜 수 있을까 그러지만은 믿음 가진 사람은 웃었습니다. 웃었고 아무런 염려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고 인정하고 그대로 행하면 써먹으면은 가짜 생명과 평강입니다. 평강입니다. 이걸 연습하지, 자꾸 연습하는 겁니다. 연습 한번 해보고, 두 번 해보니까, 하나님 지식을 알고, 그대로 인정하고, 또 그대로 살아보니까, 거기서 생명과 평강이 오는 겁니다. 그렇게 참, 그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이, 그냥 생명과 평강이 되어져.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러니까 오늘, 우리가 평소에, 얼마든지 믿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평소에 얼마든지 우리가 한 주간도 믿음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현실에서. 뭘 통해서? 뭘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자꾸 묵상해 보는 겁니다. 책임질 해봅니다. 연구도 해봅니다. 살펴보는 겁니다. 또 자기에게 섭리한 그 섭리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영감의 그 역사한 것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기도도 해보고 또 순종도 해보니까 거기서 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참 순종해 볼 때에 하나님의 그 확실한 경험, 체험이 있으니까 이 방법이 참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묵상도 우리 해야 되겠지만도 순종하지 않으면 베드로가 참 억지라도 순종 안 해봤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 믿음을 가졌지. 자기가 끝까지 그거 안 되는 일인데 뭘 순종해? 그 말은 자기 생각대로 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 뜻대로 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해가지고는 믿음이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집니다. 안 만들어지고 주의 뜻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뭐가 만들어지요? 자, 믿음이 만들어지면은 자, 믿음이 만들어져가지고 믿음 한번 써보면 좋은가요? 좋지 않을까요? 좋아요. 좋은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또 믿음을 만들어 쓸라 하겠습니까? 안 쓸라 습니까? 또 만들어 쓸라 해요. 그래서 자, 의인은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믿음을 한번 써보니까 믿음이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을 한번 써보지 못하면 허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지 안 좋은지 그걸 몰라요. 오히려 안 좋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사람들에게 뭐 인정도 못 받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뭐 수치를 당할 것이고 뭐 창피를 당할 것이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자기 생각으로는. 그러나 딱 자기가 순종해 보면 정반대입니다. 정반 자기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과 평강이라 했으니까 생명과 평강이지 자기 염려 걱정하는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거는 순종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오후에는 인정하는 것 세 가지, 인정하는 세 가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우리가 기억합시다. 첫째 뭐하고? 믿음 만드는 거 인정하는 첫째 뭐하고? 책임질하고 묵상 책임질 같은 것입니다. 묵상 책임질 연구 또 자기 섭리 역사 이런 거 한 가지고 두 번째는 뭐하고? 순종해보고 순종해보면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역사를 봐야 자기가 알지. 세 번째는 뭐해보고? 기도해보면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은 자기가 이걸 자기 인정이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바뀌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려면은 책임질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순종도 한다. 요 세 가지를 평소에 자꾸 하면은 자꾸 숙달시켜야 돼요. 자꾸 숙달시키면은 점점 믿음이 자꾸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만들어지면은 용기가 나고 또 소망도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을 만나면은 그냥 그 일을 믿음으로 딱 해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제목 시작. 믿음 수입에 전력하자. 요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누가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믿음 가지고. 믿음과 하지면 못할 일이 없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